참나교회 3부 예배 나오신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할게요.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펼치시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다를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가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다를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 큰 권세 주께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이여 넘어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 3절 찬송합니다. 왜 너는 멸망한 길을 가느냐. 주의 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주고 쓰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당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당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의 더위와 많은 피해를 가져온 폭우 속에서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더 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온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위와 폭우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위협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쳐있는 우리 몸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어렵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믿음의 동력을 이룬 영혼들보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의 모범국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뒤지지 않는 강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질병과 전쟁과 곡물, 기름파동 등으로 어둠 속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 나라 지도자들이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어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름사역의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하신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앞날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헵시바 찬양단과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오늘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1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우리 오후 3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 바라고요. 이번 주는 이사무엘 목사님이 우리 휴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해 주셔서 우리 여름 사역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많은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데 요즘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개인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이게 확진된다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이것이 위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과 같은 겁니다. 많은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그 페니실린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발견했는데 그가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미생물을 배양기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지 않고 휴가를 가버린 겁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균들이 퍼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을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는 우연이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아픔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움이 주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아픔 속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걸음은 이끌어져 가며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도, 그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순간에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쉽게 갈 수 있는, 빨리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의 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힘드니까 더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고 그들은 그 독에 의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참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바로 그 놋뱀 사건 이후에 그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고 또 그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이들이 놋뱀 사건 이후에 바로 오봇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광야 이에바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고요, 13절을 보면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이 감사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뱉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 광야의 길을 여전히 걸으면서도 거기에서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이 여정을 말하면서요, 진을 쳤더라. 그리고 일어나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을 치고 또 일어나고 진을 치고 출발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불평을 해야 되는데 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요, 부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물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에게 이전과 똑같이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이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우물물을 선물하실 때까지 이들은 기다렸고 그 우물물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지금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물을 선물로 받아 누리면서 이들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이 여정 속에서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18절을 보면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비옥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다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들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를 걷던 걸음을 다 끝내고 비옥한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지는 그곳에 선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 광야를 돌아봤을 때 이들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걸어왔던 그 걸음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뿌듯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이들은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그 서편으로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이제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점점 가나안 땅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위기가 아니라 바로 위기로 보여지는 축복이고 승리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 길은 인내하며 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이고 그 과정을 지나면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아가는 요단강 동편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들 앞에 아모리 족속이 딱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땅을 앞에 두고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요단 동쪽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서쪽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동편 땅에서 그들이 점령을 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에게 지나가기를 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요, 군대를 이끌고 야하스로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들고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을 물리치며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들어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의 승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은요, 신명기 2장 30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그 뒤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모리 왕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이 27절부터 30절은요, 바로 아모리 족속의 그 도성이었던 헤스본, 이 헤스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이 헤스본이라는 도시가 모압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형제 민족입니다. 같은 형제의 피를 나누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 그들의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이 모압 땅을 침범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요, 모압 사람들을 그들이 조롱하는 그 노래가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지정해 준 땅,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했던 모압 족속들을 짓밟고 그들을 쫓아내며 그 땅을 점령하는 악과 그 교만함,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땅을 해결하시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게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그 옆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이들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지나가는, 또 바산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들 또한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전쟁의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벌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산 족속은 거구들입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체격도 크고 자신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교만함으로 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도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했고 그 승리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땅과 그 바산 족속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땅을 바로 므낫세와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분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참으로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그 길에 서 있을 때는 위기처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와왔지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축복의 그 열매를 그들의 손에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가는 걸음 속에 승리도 있고 또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작은 승리의 기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고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 간다면 그들은 영원한 승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위기만 찾아와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주어진 아픔과 그 어려움만 생각하고요,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기가 아니라 승리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승리의 기록들을 써가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승리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은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패배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길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조금 승리를 경험했다고 자만해지지 마시고요. 그 승리가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이 작은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작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지금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복 77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제 식민지하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라의 말을 잃고 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의 성을 잃어버린 그 아픔 속에서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방하려고, 독립하려고 많은 이들이 싸우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독립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그 재산을 내어놓으며 독립군들을 후원했고요,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희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광복, 그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가 오래 가지도 않고요, 이 땅에 남북으로 분단되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도 이 나라는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이 아픔을 극복하자고 이를 꽉 물고 일어나서요,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IMF로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국민이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금을 내어놓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그 위기 속에 처하면서 또 우리는 또 위기와 위험을 겪으면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재유행이라는 위기 속에 우리는 또 섰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와 함께 그 생명을 나타내며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경험했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멈춰지고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을 들어갔을 때에 그 안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는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은 생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묘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200~300년의 그 핍박 기간 동안에 그 카타콤에서 약 한 500~60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저들의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교과서적인 답으로는 나도 내려갈 수 있다, 나도 지하 무덤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저는 나는 지하로 내려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지하로 내려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살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하무덤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바빠서 복잡해서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하러 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지하 무덤으로 못 내려갑니다. 아니, 내려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억울하다고요? 부당하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의 걸음을 걷지 못한다면,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요, 조금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요, 복음과 예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보십시오. 내 삶의 그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조각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그런 지하 감옥으로, 지하 무덤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축복의 조각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못 내려갑니다.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면서요, 그 축복의 조각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요, 그 한 걸음을 한 걸음을 걸으며 내게 주신 그 승리를,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을 내 삶에 적어가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물리치라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겐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승리와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축복의 그 기록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있지만 세상의 편리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에게 부동한 일들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기록들을 써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승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때론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인내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어 위기를 축복으로 승리로 경험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축복과 승리의 기록들을 써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승리를 붙들고 영원한 승리의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지켜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더 깊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며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